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로마서 복음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18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서론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는데 그 시작이 뭐로 시작을 하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고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까닭에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면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제 영원한 심판,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운명입니다. 이러한 죄의 절대적인 압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독재와 압제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이방의 압제에서 구해줄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해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그 압제의 궁극적인 세력은 바로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고 한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주일에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죄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중심으로 볼 건데요. 그 전체적인 맥락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1, 2장에서 이 죄를 소개하잖아요. 1장에서, 1, 2장에서.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칭의, 즉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로 만들어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고 7장에서는 그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과 죄를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단지 이신칭이 우리를 이렇게 죄가 있는데도 주님이 의로 덮어서 죄를 덮어주는 그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안에 이 뿌리 깊은 죄성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의 복음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복음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원죄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불경건의 죄와 불의의 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불경건의 죄에서 불의의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성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 타락,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뿌리가 뭐냐? 불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원죄인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거기 그림에 보시면은 있잖아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에 대한 계명에 대한 반역, 이게 바로 불경건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로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했죠. 자기 혼자서 잘난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만 인간 안에는 신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또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거예요. 적당히 적선하면 무슨 짓을 해도 복을 주는 신,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절대 지옥 같은 데를 안 보내는 그 너그러운 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냐?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거죠.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부분은 또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욕대로 살려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정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욕심을 부리면서 탐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불행해라고 이게 부추긴 거. 그게 바로 이 사단의 도구가 바로 정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손에 넣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와는 행복했죠. 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저 선악과, 내 정욕을 채우면, 탐심을 채우면 행복할 것 같아.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고 속이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죠. 그런데 정욕과 탐심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 아니야, 너 아파트가 있어야 행복해. 너 집장만 마련해야 행복해. 너 자동차 큰 걸로 바꿔야 행복해. 너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행복해.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누리며 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현재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있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그런 것들에게서 찾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져보세요. 집이 크다고 행복합니까? 침대가 좋다고 잠이 잘 옵니까? 아무리 더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그것이 있으면 행복해라고 생각하는 것, 또 그게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 근본적 이유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본성임을 기억하고 그 우상을 허물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죄성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이 죄에서 자유하여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함으로 수많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도 똑바로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따라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따라갈 때 거기에 불행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한날도 죄를 이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며 승리하는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날도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께서 돌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